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짓고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있는 것이 바로 양화진입니다. 이 묘역에 가장 먼저 묻히신 분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었는지 그가 졸업할 때에 그 대학 교수회의에서 이 사람을, 아주 젊지만 이 사람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초빙하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이제 학자로서 보장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 척박한 땅, 100수십 년 전에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좀 보는데 말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 또 어떤 나라, 못 사는 나라 비교할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알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는데 그 이름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중원에서 알렌을 도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던 것이지요. 그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 지 5년 만에 그때 조선 땅에는 큰 전염병, 심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에게도 이 전염병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이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선교사들에게도 더 풍토병이라고도 하죠.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풍토병이 막 이렇게 발생할 때는 대부분의 여름철이었는데 여름 한철 남한산성으로 피해 있다가 그것이 잦아들면 다시 내려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론 선교사는 전염병이 상궐할 그 당시에 남한산성으로 피해가지 않고 서울 시내에 남아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신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3개월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3주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34살 때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그를 조선 땅에, 이 사람이 조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운구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사람은 조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묻어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장지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묻을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고종 황제가 듣고 장지를 하사하였는데 그 땅이 바로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하여 선교사들이 죽었을 때 고국으로 가서 묻히지 아니하고 그 양화진에 묻히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사랑과 희생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 이 성지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 그 미래를 포기하고 이 척박한 땅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빚이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근거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게 불의한 상황, 그 사람을 더 좀 다치게 했다든지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는 면책을 해준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상황이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면책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에 처할 상황이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그 사람,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 법, 두 번째 내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도주의적인 가르침이나 단순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아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8장 9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가를 묻는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는데 이 율법 교사가 동일한 대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아주 한 구절로 요약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세부 규칙들이 대단히 많지만 이렇게 두껍다니까 구약 성경이. 그게 다 율법이에요. 세부 규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안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의문, 동일한 갈망과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자신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거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두 사람을 향한 대답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러 오시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율법과 행함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율법 교사의 무디고 죽어있는 양심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율법과 행위, 너의 노력 이런 것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하여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정도를 정해주셨어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이 율법 앞에서,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제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자비를 구하는 대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보이는 대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전제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고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웃이 아니면 사랑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까닭이 뭐예요? 반드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정적으로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새끼 정도가 아니라 새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천의 요새인데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23km 정도를 내리막 길이 이어졌는데 그 길 자체도 위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심히 때리고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혈이 멈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저체온증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져서 죽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긍휼과 용납. 여러분, 이것이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사장은 상처받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도리어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긴 했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맞은편으로 멀리 떨어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주요 사무들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이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도 멀리 피해서 그 길을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성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그를 향하여 어떻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고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였느냐, 실천하였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수없이 지나쳐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도왔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구적인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배를 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죠? 서로 위하고 협력하고 돕고 짐을 나누어 지고 이래야 이 상황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다. 경계하고 아파트에 한 사람 발견됐다. 욕을 바가지로 써놓은 글이 있어요.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아픈 사람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서로를 밀쳐내요.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랑 좀 가까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이 두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갔을 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되는 환경이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통혼,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땅은 유대 땅이지만 이방인 지역처럼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배할 장소는 어디가 유일합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유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증오심을 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대단히 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원수,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험난한 길, 다른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 그런데 이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험난하고 그리고 사고가 많은, 사건이 많은 이 길을 택하여 억지로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습니다. 당시 치료제로 쓰이던 포도주 그리고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바르는 정도 아니고 붓고 그리고 붕대로 환부를 싸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돌아보아 주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 주막 주인을 불러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부대 비용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올 때 다 지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난다는 것이죠.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자 했고 실제로 다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 사람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랑에 경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들,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희생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편들, 희생과 불편을 기꺼이 감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되 맞지 못해서 아니고 기꺼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본 적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일생 동안 한두 번, 한 번 정도 그런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은 일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생 동안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특별히 공경에 처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돕고 살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사랑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고 얼마나 넘치도록 대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먹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생길 때 돌아보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처를 예방해 상처받을까 봐 위험스러운 것은 가지도 않아. 상처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왔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까? 가장 좋은 의사가 있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나를 돕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야. 합리화시키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다 내고 돈 다 쓸 거 씁니다. 돈이 부족하면 부채를 빚을 져서라도 필요한 일을 해요.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웃사랑.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이웃, 공경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 사랑해야 할 것이다. 제가 저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없어.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쯤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건강 상황은 좋지 않으셨지만 돌아가기 몇 개월 전에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거운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나름대로 어머니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효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저를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알잖아요. 내가 너 자신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고 그렇게 섬겼느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가족조차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어요? 가족조차, 배우자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다 위선이지. 다 가짜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원수까지 내 자신처럼 너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다. 결론은 다 죽었구나. 다 지옥행이구나. 이게 내려져야 할 결론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깊이와 높이를 이해한 후에, 율법의 진면목을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저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죽은 자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옳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여기에 소망을 두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전생에 걸쳐서 이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신 분은, 그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누구일까요? 특별히 위기에 처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이제 완전하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상처투성인 죄인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을까?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 그러나 완전히 회복될까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였나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이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헌신, 이 희생, 이 공로, 이 의. 이것이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에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조선 사람들을 돌보았던 해련의 무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주셨다. 이 한 구절이 쓰여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힘입어 그 위에서 조선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유명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탐 필립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그 전에 알던 모습과는 대단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주면서 그 안에 있는 한 구절을 그에게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찰스 콜슨, 그 전까지 그는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오면, 선물이 들어오면 자신이 쓰지 않고 다 비서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죄악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한 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죄를, 교만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권면을 듣고서 밖에 나와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눈물이 터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찰스 콜슨을 안아주셨고 그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부터 이 찰스 콜슨의 마음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죄인들의 옷, 죄수복을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게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내내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것이 진짜구나. 이 사람의 섬김, 이 사람의 사랑,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목에 힘주는 것이 교만인가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고요. 십자가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역시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믿음에 의지하여 이웃 사랑의 발걸음을 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